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토라 포지션 레위기의 케도심,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1절부터 20장 27절까지의 말씀의 본문을 또 묵상 도와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쉐르 키드샨 베미츠부타브 베츠바누라 소크 베드브레이 토라,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토라의 말씀으로 빠져들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가르쳐 주시니 주님의 은혜가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 마음 속에 우리 영혼에 새겨서 거룩함을 이루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말씀의 깊은 영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레위기 19장에서 시작합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가도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 가도시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가 관계에 있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십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죠.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다 각각이 생김새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데 한 가지가 같습니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생명체 중에서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거룩한 존재죠. 이 세상의 헬라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거룩하다라는 건 영적이고 성스럽다라는 의미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건 2차적인 의미고요. 히브리어의 거룩, 카도시의 개념은 unique, 독특하다, 고유하다, special, 특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은 모두 특별하고 독특하고 고유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것이죠. 각 사람에게 독특함을 부여하시고 구별된 어떤 것들을 주시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또 우리 자신의 독특함을 간직하고 유지하고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본문에는 섞지 말아라, 섞이지 말아라 이런 또 명령과 규례가 나옵니다. 레위기 19장은 가장 장엄한 중 하나로 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또 간략한 율법책이라는 의미로 brief Torah, 그러니까 짧은 토라 요약, 토라 안에 토라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에서 제시하는 매우 다양한 주제의 신뢰를 나열하고 마치 율법의 요약문인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를 요구하는 텍스트로 평가되는 것이 바로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세 가지 종류의 섞임, 동물과 교합하는 거, 동물끼리 교합하는 거, 식물을 교합하는 거, 옷감을 교합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나옵니다. 거룩함과 섞이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섞이면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각자의 고유함을 간직한 채 함께하는 것이 좋아하고 연합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독특함과 고유함을 질투하고 자기의 고유함을 잃어버리면 섞임이 생겨버리거든요. 혼잡한 섞임은 거룩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고유함을 주신 이유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다른 것과는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하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여러분을 찾아가고 참된 나를 발견하고 그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함의 의미를 찾고 사는 것입니다. 어쨌든 레위기 19장은 이제 거룩함으로의 초청의 정점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레위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희생제사법들, 음식법, 정결법, 대속죄일 규례, 또 금지된 성관계 지침을 주셨고 19장에 와서는 사실은 이웃사랑과 같은 백성과 간의 서로서로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주시거든요. 거룩은 공동체 내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것이기에 19장의 말씀이 거룩을 위한 지침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19장의 가장 핵심적이고 결론적인 계명은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입니다.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부모를 존중해야 될 것, 십계명의 5번째 계명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십계명의 제 4번째 계명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한 절로 말씀하시고 4절에 보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의 제 2번째 계명인 우상 숭배를 금하는 명령을 하시죠.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 안식일 준수하는 거, 뭐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이 토라의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토라 전체를 요약할 때 신명기 6장과 함께 이 레위기 19장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을 연구해 보면 그것이 첫째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게 주로 나왔다면 레위기 19장은 전체가 둘째 계명,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토라 전체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벌 받을 것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이 선하신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토라의 본질적인 요소들이 그렇거든요. ጼ다카라고 하는 이제 공의와 정의, 그리고 뭐 헤세드, 이웃에 대한 사랑들, 또 에무나, 한결같은 뭐 신실함, 믿음, 그다음에 라하밈,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를 간과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외적인 준수뿐만 아니라 토라의 본질도 붙잡으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선지자 미가도 사람에게 보이신 선한 것에 대해 말을 했는데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3가지를 언급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이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거룩하다. 사실 이 말씀이 이 모든 계명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거룩하라. 근데 저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이 전통 기독교가 율법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고 있어서인가요? 그래서 예언, 뭐 은사, 기름 부음, 하나님과의 뜨거운 영적 교감만을 추구해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육체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고 우리의 영만 하나님과 교감하면 된다는 것이 바로 헬레니즘이죠. 여기서부터 쾌락주의가 나와요. 그래서 뭐 육체는 세상의 것들 다 누리고 나쁜 짓을 해도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는 이상한 신앙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육이 함께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로 만드셨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 이번에 읽어야 될 그 신약의 부분 중에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저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서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탄생시키시고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거룩을 이루라고 명하십니다. 이처럼 히브리적인 신앙은 지극히 공동체적이고 관계지향적입니다. 그 관계에서 첫 번째는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죠. 이 둘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관계입니다. 간혹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추구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건요,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너무 혼자 있기만 좋아하고 개인주의에 빠져 있고 나만 잘 믿고 은혜 받으면 된다는 건 헬라적인 신앙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같이 말씀하신 의미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이제 권위와 질서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과 신뢰함을 배우는 기초가 되죠.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너의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카벳이라고 명하셨는데 여기서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어미와 아비를 경외하라, 야레 이렇게 합니다. 거룩한 두려움과 공경심을 가지고 부모를 대해라. 마치 하나님께 하듯 부모를 공경하라나. 자, 이런 뜻입니다. 십계명 중 다른 계명에는 계명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이 붙지 않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레위기서의 특별한 점은 우리는 이제 그 언어 특성상 부모라고 말하지만 여기서는 mother and father,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먼저 언급되었다는 겁니다. 이쉿 임무베 아비우티라우 이렇게 돼 있네요. 성경에서 부모를 말할 때 대체로 아버지를 먼저 언급하거든요. 그런데 가족 내 관계를 논할 때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먼저 등장합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한 인간으로서의 부모는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 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죠. 모든 부모는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사랑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그 상처를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게 됩니다. 사랑도 받았지만 상처도 크게 받아서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분리의 훈련 아닌가 싶습니다. 상처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까지 소멸시켜서는 안 되죠. 이 두 가지를 구별하면서 우리는 거룩을 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의 뜻은 구별, 분리이기 때문이죠. 어둠을 잘 구별하고 분리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섞여 있는 것도 구별해내서 거칠고 어두운 생각, 감정을 잘 정리할 수 있죠.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이 모든 것을 배우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을 잘 하는 사람은 이제 구별과 분리를 잘 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도 해야 할 일이 있죠. 훈육할 때, 감정을 쏟아부으면서 할 때, 부모의 쓴뿌리를 막 전가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분노를 쏟아낸다면 이건 자녀를 몰렉에게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몰렉이라는 말은요, 말락, 이제 뭐 왕이란 뜻이 나왔습니다. 통치란 뜻인데요. 몰렉에게 준다는 건 사단과 귀신의 영향력의 통치 안으로 자녀를 내어주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녀가 악한 영에게 노출되고 이 악한 영에 휘두르는데도
휘둘리게 될 가능성의 문이 열리게 되죠. 이건 부모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노출되고 쉽게 휘둘리게 되도록 상처받은 자녀는 부모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부모 경외가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라면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입니다. 인간관계가 어떤 공간적인 바운더리라면 안식일은 시간적인 바운더리입니다. 샤밧, 안식일이란 건 이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에 고요함이 지켜지는 시간이거든요. 6일 동안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시간의 성소 안에 저희를 초청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안식일이라고 하신 이것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이 거룩하게 된 시간의 성소 안에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서 세상의 소음에 대해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마음을 열고 가족들도 말씀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서로 블레싱하고 높이는 일들이 여러분 가정의 안식일로 지켜지길 축복합니다. 이거를 지켜야만 막 구원받고 그런 어떤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시간들을 우리도 소중히 여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선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의 또 육체와 정신과 마음과 영혼도 지킬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면서 하루도 못 쉬고 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켜보십시오. 유익이 많습니다. 4절에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함과 독특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은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안식일만큼이나 자주 등장하는 이 토라의 주제입니다. 우상이란 결국 사람들이 부어 만든 헛된 것에 불과한 거거든요. 쇠, 나무, 돌 등 재료만 틀릴 뿐 사람이 만들어낸 가증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상 숭배는 사람이 그 우상의 권위 밑으로 끌려 내려가게 하는 겁니다. 우상의 영향력 밑으로 들어감으로써 우상에게 나를 맡기고 또 우상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통제와 조종 아래 내 고유함, 내 존재 목적 이런 거 다 잃어버린 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저희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가 나의 거룩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않으시죠? 주님만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화목 제물을 잘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또 받으시도록 드리는 걸까요? 그리고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살러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화목제는 예배자가 제사장과 함께 제물로 드린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거든요. 성전에서 이웃과 함께 고기를 나누어 먹고 남은 것을 집으로 가져온 사람이 3일째 되는 날까지 고기를 처리하지 못하는 건 뭐 바빠서 먹을 틈이 없었든지 아니면 아끼느라 못 먹은 것일 것입니다. 이웃들은 이 집에 제물로 바쳤던 고기가 3일째 되는 날까지 남아있는지 알 수 없죠. 그 집에 갔다가 3일이 지난 고기를 대접받아도 알 길이 없습니다. 이건 예배자만 아는 은밀한 일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화목제를 드리면 이 제사를 드린 사람과 제사장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뭐 현대식 표현을 하면 고기 먹는 날입니다. 이게 되게 행복한 날이죠, 그렇죠? 즐거운 날이죠. 하나님은 그걸 또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나눠서 행복한 시간들
예배드리고 또 나눠 먹고 하는 일들도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9절부터는 공동체 윤리들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땅에 곡식 거둘 때는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 줍지 말고, 포도원 열매 다 따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스라엘 이 토라 공동체의 가장 기본 바탕은요,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예요. 그리고 대신에 그치만 밭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선하기보다 그냥 주기보다는 그들 스스로 곡식을 주어 이제 노동의 대가를 얻는 기쁨과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토라가 사회적 약자의 자존심을 다치지 않게 하고 또 농부들과 함께 추수의 기쁨을 누리도록 굉장히 배려하고 있는 걸 눈여겨봐야 되죠. 포도를 딸 때도 조금은 듬성듬성 따야 되고, 또 추수하다가 땅에 떨어진 과일을 주워 담아서도 안 되고, 추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창조주의 뜻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이 계명을 지키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 이삭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된 룻이 거기서 이삭을 주어 양식을 얻었고, 나중에는 보아스와 결혼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늘 생각하고 돌보는 건 신앙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도 이러한 삶을 경건이라고 말했죠. 자, 여러분 꼭 여러분의 밭의 모퉁이에 어떤 것들을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11절부터는 이제 도둑질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서로의 인권과 재산권을 존중하고 침해해서도 안 되고, 윤리들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빼앗고 나서 거짓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더더욱 안 되죠. 거룩한 백성의 경건한 삶에는요, 남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거, 또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는 거, 이게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13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너에게 두지 말아라. 약자들을 착취하거나 짓누르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이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한 거죠. 보라, 너의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셨습니다. 예, 14절,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당연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죠. 15절, 너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중요한 건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입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편파적인 판결을 받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판결은 공의로 사람을 재판해야 됩니다. 16절,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날 저희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게 법정 판결이 옳고 그름에 따라 정의롭게 결정되지 않고 변호사의 변론에 따라 판가름이 나는 걸 보면 우리는 이러한 규정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사회에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비방, 중상, 참소, 험담, 이 라숀 하라, 이건 이웃의 피를 흘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특별히 말이 많거나 말투가 강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7절, 너는 너의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견책이란 히브리어가 이제 야카디, 결정하다, 판단하다, 꾸짖다, 바로 잡아주다 이런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섞인 상태로 상대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일을 하는 거죠. 마음으로 미워하면 이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면서 동시에 사랑을 통해 거룩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분별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분열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죠. 그렇게 되면 사랑에 빠진 거룩함으로 나아가려 오류를 범하게 되죠. 거룩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는 거룩함을 수행하는 건 우리를 이중적인 모습으로 외식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이 되도록 만들죠. 반대로 또 사랑을 추구하다가 공의와 거룩함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죠. 좀 극단적인 예지만 동성애에 대한 입장과 태도가 대표적인 경우 아닐까요? 동성애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사랑의 측면만을 강조하다가 그들의 죄까지 같이 받아들이려 하는 건 온전한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는 현상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해주고 그 죄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견책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공의를 포기한 자비도 사랑이 아니고요. 또 사랑을 포기한 공의도 옳지 않습니다. 이런 꼭 분별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형제에 대하여서 얘기합니다. 원수 갚지 말아라. 동포를 원망하지 마라. 이게 이제 훗날 예수님이 언급하실 황금률이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저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범죄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자, 또 19절부터는 이제 개인적인 윤리들을 얘기하십니다. 내 규례를 지켜라. 짐승, 이제 여기서부터 씨앗, 옷감의 재료를 섞지 말아라고 세 종류의 섞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각 종류별로 동식물을 창조하셨는데 이제 여기서 금하고 있는 섞는 행위는 각 종류의 독특성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종자를 섞어 뿌리면 열매와 소산을 다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서로 다른 종류로 섞는 일이 딱 한 군데서만 허용됐거든요. 성막의 휘장, 제사장의 예복, 이제 그럴 때 다양한 색과 여러 가지 종류의 실을 엮어 만든 옷감으로 지어졌습니다. 섞인 것은 오직 거룩한 곳, 성막 성전에서만 허용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20절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다른 남자에게 해방시켜주기로 약속하긴 했지만 몸값이 치러지지 않아 아직 주인의 통제 아래 있는 여자 노예와 성관계를 가진 상황에 관한 거죠. 만일 두 남녀가 자유인이었다면 모두 사형당할 수 있는 상황이죠. 신명기 22장 23절로 24절에 그게 나왔고, 이제 본문은 이제 노예 문제를 이슈화하고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남자는 속건 재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몸값이 아직 치러지지 않았어도 해방을 약속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자 노예를 범한 사람은 성전에 가서 숫 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려야 됩니다. 자, 22절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속건제의 숫 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하고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리고 23절 땅에 들어가서 과목을 심으면 어떤 나무 열매 심으면 이제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이니까 3년 동안 그거를 먹지 못한다 하시고요. 넷째 해에는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해부터는 비로소 과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복으로 주셔서 수확이 많아질 겁니다. 자, 26절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아라 하셨죠. 또 술법을 행하지 말아라. 이게 이 당시의 술법은요, 이제 구름의 모양을 이렇게 보고 예언하는 것을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구름, 아난이라는 명사로부터 파생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요. 그리고 점치다, 나하쉬라는 동사는요, 뱀, 나하쉬에서 파생합니다. 그러니까 점치다는 나하쉬고요. 뱀은 나아쉬입니다. 점치는 건 뱀에서 파생한 일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이방인들의 장래의식에서 비롯된 문화고요. 죽은 자 때문에 살에 문신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아라. 악한 영이 시신을 건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장례식에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왜 엘리야와 대결했던 바알의 선지자들도 바알 자극하기 위해서 자해하며 부르짖은 것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죠. 그 다음 너의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아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이 당시 창녀는요, 몸을 파는 것만을 의미한 게 아니라 신전의 창녀를 얘기하죠. 우상들 앞에서 남자 숭배자들과 성행위를 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음행이 전국에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딸을 우상 숭배를 하는 신전 창녀로 내주는 걸 금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추종하여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신접한 여인. 그리고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류민이 거하면 학대하지 말고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사랑하라. 하나님 참 따뜻하세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5절 재판할 때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라는 거죠. 이건 뭐 지금도 적용되는 생명의 규례입니다. 그리고 공평한 저울, 공평한 에바, 공평한 추, 공평한 흰. 저울과 대를 속여서는 안 되죠. 37절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자, 20장으로 가볼까요? 20장은요. 이제 성범죄에 대한 징벌들과 또 우상숭배에 대한 징벌들이 쭉 나와요. 거룩함을 지키는 것에는 이제 영적인 더럽힘, 우상과 또 실제적으로 이 육체적인 간음과 성범죄에 대한 것들을 금하심으로 구체적인 그 규례를 주시죠. 영적인 음란과 육적인 음란 모두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고 또 싫어하시는 겁니다. 용납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처음 말씀하신 게 몰렉에게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몰렉 신의 우상은요, 그 배에 있는 데가 이렇게 불을 지필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손을 앞으로 행하고 있고 그 뜨겁게 달구어진 그 몰렉의 신상 손 위에 아이를 이렇게 올리면 뜨거워가지고 아이가 막 발버둥 치다가 떼굴떼굴 굴러서 그 불이 타고 있는 몰렉의 우상의 뱃속으로 쏙 들어가는 그런 일이죠. 굉장히 싫어요.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바치겠습니까? 여하튼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면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쳐 죽여라. 그리고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백성 중에서 끊어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몰렉을 음란한 섬기는 모든 사람을 끊을 거고 몰렉에게 주는 것을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죽이지 아니하면 그 사람도 죽이겠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만드셨는데 귀하게 만드셨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드셨는데 우리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시죠. 가증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점쟁이들은 귀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몰렉 종교도 그렇고 이 접신한 자가 하는 것처럼 이제 귀신의 힘을 빌어서 뭐 혼백을 불러내는 것 같은 일을 하는 건 영적 간음입니다. 눈에 띄게 드러난 우상 숭배에서부터 비밀스럽고 은밀한 영적 간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묵인하지 않을 걸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계속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리고 9절부터 21절은 이제 거룩한 가족 관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이 섹션은 이미 대부분 18장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들인데 빠르게 좀 살펴볼게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 사실은 공경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 카보드인데요. 이게 무겁게 만들다라는 동사예요. 카보드는 또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카보드의 영광이거든요.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삶 가운데 풀어내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불손하게 행해서 처형되는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그의 반드시 죽이고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 10절에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당연하죠, 이건.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으니 반드시 죽여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이런 건 정말 당연히 금하시는 거죠. 12절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도 돌아가리라. 그리고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셨습니다. 또 14절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람이니라. 레위기에서 화형이 언급되기는 이 말씀이 처음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먼저 돌로 치고 난 후에 화형을 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9절에 보면 이제 창녀질을 한 제사장의 딸이 있다면 불에 태워 처형하라고 합니다. 유다가 과부가 된 그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 듣고 그녀를 불에 태우라고 한 일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 화형은 특별히 성적 범죄와 특별히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아이고야 어떻게 짐승이랑 이렇게 하는지 또 짐승도 죽이고 남자도 죽입니다. 또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여자와 짐승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갑니다. 누구든지 자매,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니까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좀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18절에 이제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하체를 범하면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또 19절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20절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고모, 이모, 숙모, 형수 혹은 제수와 동침해도 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사형에 처하라는 말은 없지만요. 이런 관계가 됐을 경우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자손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는 건 최고의 수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이 사형을 받았다는 뜻이죠. 21절 누구든지 그의 형제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자, 22절부터는 이제 거룩한 땅의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만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독특한 개념을 말씀하세요. 범죄를 하면 그 땅을 더럽히는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서 쫓겨난 이유도 그들이 이제 가증한 풍습을 따라 살아서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이제 거룩함을 유지하며 어, 그 땅에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선택하셨죠. 하나님의 은혜에는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자, 27절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나라에 이렇게 신접한 무당이 많죠. 기도하기에는 100만 명이 훨씬 넘는 그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 참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전도도 힘써야겠습니다.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면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는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간에 읽으셔야 될 하프타라는 아모스서 9장 7절로 15절인데요. 여기에서도 주님께서 범죄한 나라, 범죄한 집을 심판하시겠다는 공의의 말씀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고 열방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저희가 또 읽습니다.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20절의 말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엄중한 말씀들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십니다.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시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도 동일하게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번 한 주간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죄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하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한 주간 저희들의 심령에 새겨서 평생을 지탱해주는 주의 말씀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샤bat 샬롬, 평안한 안식일 되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충만한 생명의 날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샤bat 샬롬.